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로타리 클럽 회장 이침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습니다. 자기들 나름 행사죠.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정장을 입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부심이 나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저들 나름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요 옆에 어떤 식당에 그 주인도 보니까 로타리 클럽 회원이고 그러면서 그 회원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 제가 알기로는 그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는 그 3단체의 저 하부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 나름의 어떤 자부심, 굉장히 이렇게 뭔가 친밀감, 우리 소속된 연대감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모든 상부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3단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단체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알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뒤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단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단은 뉴에이지한테서 뉴에이지 사람들은 그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신이야 너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지금 인간을 신의 위치로 올리는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지금 흑암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거의 뉴에이지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귀신 문화입니다. 다 네가 신하고 가까이 친밀할 수 있다. 귀신을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사귀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지금 이 시대에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모든 배후에는 뉴에이지라는 이런 흑암단체가 세상을 이렇게 문화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단체 한 단체가 누구냐면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 시대에 여기에는 정치 이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특히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세계의 10%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의 손들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유엔도 이 하부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배후에는 알게 모르게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뒤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뉴에이지도 그렇고 프레이메이슨도 그렇고 여기에 헤드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지만은 복음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 복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있잖아요. 그래서 3단체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장악해 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서 많으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접신, 신을 접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은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많으냐, 접신운동. 그래갖고 완전히 신접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맛보면은 신이 나에게 접신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가는 걸 자부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명상운동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 지금 복음 없이 접신운동, 명상운동 하면은요, 뭐가 오느냐?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는 결국은 재앙으로 계속 이 땅에 지금 3단체를 통하여서 문제, 재앙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3단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매일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고 능력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도 지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되고 있는데, 교회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영적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답을 가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3단체와 맞짱 뜰 사람 하나님은 렘넌트를 지금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렘넌트를 세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져서 이 3단체 속에 들어가든지 이들을 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의 재앙으로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 일어나는 시대에 렘넌트를 세워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제대로 살려줘라. 그러면은 이 렘넌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돼. 요괴벳에 있는 언약의 비밀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달돼 가지고 모세가 전달받아서 이 3단체처럼 굳건한 철옹석 같은 그 바로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아닙니까?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괴벳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의 비밀, 우리는 138의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이 복음만이 이 3단체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3단체가 강하게 일어나고 흑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 단체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체의 사람들이나 사단의 역사는 복음 있을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방해하고 막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알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1장 3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계복음화 이거 하겠다.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도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아무리 악한 영이, 사단이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느냐, 사단이 이기느냐 이거거든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영의 역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도 안타깝게도 이 비밀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직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기도로 달라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렘넌트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뒤에 게시판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조를 좀 연결시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 기도하겠고, 내 자녀 말고도 또 다른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 결국은 답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들과 싸운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고 렘넌트를 세워서 렘넌트를 이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언어가 됩니까? 또 우리가 실력이 됩니까?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마음 됩니까? 그래, 나는 못하지만은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렘넌트의 기도의 발판이 돼가지고 렘넌트로 하여금 마음껏 세상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뭐 하겠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393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9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렘넌트가 세워집니다. 그 렘넌트가 누구냐?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40년 미디안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디안에서의 모세잖아요. 미디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는 거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바로왕을 상대하고 애굽을 상대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고 하려면은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요게베스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르우엘, 이드로의 역할을 해서 마음껏 렘넌트가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의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가 적지만은 중요한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이 영적 문제 일으키는 3단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렘넌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영적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렘넌트를 세울 것이고, 세워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3단체가 일으키는 영적 문제,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 미디안에서 모세, 이 세 가지 본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잖아요. 자, 왕궁은 애굽의 왕궁입니다. 이 왕궁이 그냥 왕궁이 아니로 이 40년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지금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해서 완벽하게 왕궁에서 40년의 삶을 살면서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이 그 바로도 이기고 애굽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지금 유대인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음 속에서도 최고로 깊은 바로의 그 왕궁에, 그게 바로 공주의 딸로 자라면서 준비를 딱 시킨 거 있죠. 뭐 하려고요?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서 나가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세상 나가서 뉴에이지 사람과 프리메이슨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세상 나가가지고 실력 없어가지고 튕겨나가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저희 딸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얼마 전에 회사의 어떤 직원이 사장에게 좀 꾸중을 듣고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을 겪었는가 봐요. 그 딸이 그걸 보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사장한테 욕먹는 걸 보고 그 사장에게 대들었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사장에게 대들었다. 그 사장이 어떤 반응을 제가 보였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장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파워. 아마 딸이 이제 한 3년 정도 베트남 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도 익숙하게 될 것이고 또 뭔가 인정되어지니까 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렘넌트를 뭐 그렇게 막 따지란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상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뭘로요? 기도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야지만이 렘넌트가 그런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살리고 승리를 위한 세상의 공부를 완벽하기 이전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에 확실한 언약을 심어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세상 학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심어 넣어야 되느냐 중요하죠. 잠언서 22장 6절 이 말씀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은 안 떠납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 심어야 될 것 뭐냐? 진짜 복음의 비밀,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과 함께 진짜 네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네가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모르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마음속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이들에게 각인된다니까. 점점 크면 클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답을 내려가지고 세상 살릴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다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이전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확실한 언약이 각인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지도자로 세워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한 번은 밖에 나가보니까 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노예를 애굽의 군인이 막 때리고 있네요. 그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저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 내가 그만한 그래갖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때리는 애굽 그 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 있죠. 왜 싸우느냐? 다툼을 유발했던 사람에게 왜 싸우느냐 하니까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뭔가 생각이 빡 들었죠. 다 알고 있구나. 이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속에 바로 왕이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라. 이래갖고 일단은 공개 수배가 내려지죠. 모세는 한마디로 살인을 하고 이제는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개 수배가 내려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사건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건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이 사건, 문제, 어떤 어려움 이걸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전국의 공개 수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라, 그래 새로운 시작해라, 그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키기 위해서, 그래서 왕국에서 40년을 끝내고 이제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남을 주시잖아요. 도망자로서, 살인한 사람으로서 갈 곳은 애굽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만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 그 르우엘이라는 그 제사장 집에 이렇게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은 십보라는 이 아내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거죠. 도망치다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있는 중에 여자 7명이 양떼를 몰고 쭉 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물무로는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막 못 오게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물을 먹이게 만들고 양떼에다 물을 먹이게 하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 르우엘의 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째 이래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이
이런 일 속에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너희들을 도왔던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고 오느냐, 빨리 데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데려왔잖아요. 오니까 르우엘의 집이고, 르우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유하게 됩니다. 함께 동거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맞았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죠. 자녀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처가살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내다 했던 모세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전국에 공개 수배가 내려졌고, 사람을 죽였던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이때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 40년은 모세를 하여금 다시금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 이전에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이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취시키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표였죠. 나를 내려놓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누군가가 하시는 거구나, 절대자인 누군가가 하시는 거구나 라면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완벽한 드라마를 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런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는데, 자 일단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놨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있죠.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이 지금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한마디로 노동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어렸을 때 전달해 줘야 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놓치면 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놓치면은 행복 끝 불행 시작, 행복 끝 고난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머릿속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언약 놓치는 순간에 결국은 문제가 왔잖아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그 옛날 들었던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400년 동안에 안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겨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요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문제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지 마십시다. 꼭 어려움이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이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십시다 이랬는데 생전 기도 안 하다가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뭐 해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게 되셔야 돼요. 결국은 고된 노동, 언약 놓쳐가지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막 힘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 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은요, 비록 언약 놓치고 노예로 살고 심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으셨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겠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자녀를 먹이는 부모 입장에서 젖먹이는 자식 절대로는 잊지 않겠죠. 내 태에서 낳은 자녀 절대로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뭐라고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확실하게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막 힘들어서 어렵고 노예로 언약 놓쳐갖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에 내 이름을 기억했다, 너의 이름을 늘 이렇게 새겨놨다, 손바닥에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결국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 가지고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요 땅 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시죠. 오늘 미디안에서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성취되어진 언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성취되어질 언약,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언약 놓치면은 그때부터 고생 시작. 언약 다시 부르시자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언약 하나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럼 우리는 언약 잡고 안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언약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설령 내가 이 언약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언약 놓쳐도 꼭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놓쳤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쓰셔서 출애굽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바로왕을,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렘넌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한 명 키우면은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거 있죠.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렘넌트. 근데 그 렘넌트가 어느 날 지 혼자 씁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요게벳, 아므람, 또 이드로, 십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진짜 멋진 렘넌트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연이고 렘넌트는 주역이네. 조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꼭 주인공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못 될지라도 렘넌트를 세우는 조연의 역할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 조연했기 때문에 너는 상급 조금만 받아라. 아니요.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요게벳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서 이 3단체가 퍼뜨리는 영적인 문제, 재앙 막아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발판되어지고 그 일에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도 하시겠지만은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제대로 발판되어지고 배경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